오늘 이 시간은 전능자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91편 내보세요. 90편은 표제가 있죠. 90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500년 동안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 솔로몬,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1500년 동안 기록이 됐느냐? 이 시편 90편이 누가 쓴 거기 때문에?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서부터 솔로몬 때까지를 따져보면 15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91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으면 이 시편이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누가 지었는가를 추측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시편 91편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시편 90편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91편부터 100편까지는 누가 썼다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보세요.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편까지는 누가 썼다고 없고 시편 101편은 누가 썼다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디에다가 제목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제목이 없으면 윗제목과 똑같은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썼을 경우에는 제목을 안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는 다 모세가 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시편 91편 또한 모세가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어느 때를 배경으로 쓴 것일까요? 어느 때를 배경으로 쓴 것일까요? 짐작하기 힘들죠? 이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에요. 여기 보면 호칭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지존자, 전능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나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다? 3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존자, 전능자는 누군지를 아시겠죠?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지존자, 전능자 대신 하나님. 두 번째로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 이 시편을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에서 나는 모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거는 이 모세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해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누굴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주석에 보니까 신명기 끝에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신명기 31장서부터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모세의 축복의 노래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부터 32, 3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91편은 신명기 31장서부터 33장까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다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해준 노래가 바로 시편 91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자 지존자가 되어서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셨듯이 너도 건져주실 거야 라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배경을 정리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지존자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찬양시가 시편 91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1편은 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다른 시편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수고를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나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내용이 오늘 시편 91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또 확산되고 또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또 확산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이번 주에도 100명대 밑으로 90명, 80명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하는 바람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일까지 드리라고 공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9월 27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코로나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들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이 낙심과 의심은 또 다른 고난을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냥 요만큼 있을 고난이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고난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그걸 설교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일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놀고 계신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보니까 자기도 막상 일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120살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야. 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셔 라는 의도로 오늘 시편 91편을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무리의 군대를 만나죠. 그래서 그 군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너를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킨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본 게 뭡니까? two camps.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하나임.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강유미 사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하나임, 투 캠프스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에베네셀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자기가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형님 때문에 불불 떨고 이럴 때 자기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두 군대로, 마하나임의 군대로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얼마 만에 주시느냐? 3주 만에 주시는 거예요. 세일에 20일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3주 동안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일을 안 하시나 보다 오해를 했는데, 세일에 37, 20일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느냐? 사탄이 내 길을 막아서 내가 조금 늦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즉시 즉각으로 응답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더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절에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낙심과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낙심과 의심에 빠지면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낙심과 의심에 빠지면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 해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절대 외면치 않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나도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어디 나오느냐?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깃털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깃털과 방패가 우리를 어떤 때에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털과 방패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보이는 위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게 반복됩니다. 6절에도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자, 전염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도 어두울 때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어두울 때에 보이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거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같은 거죠. 반복법이죠. 자, 그 다음에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이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명과 10,000명이 너에게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낮과 밤, 안 보일 때나 보일 때나 언제나 always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고 난다든지 또는 내가 그 보호를 못 받을 때에는 그 보호가 있어서 내가 그때는 잘 견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 부천해강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 제가 부천해강교회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교회 가서 막 일한 적도 있고요. 뭐 저녁 때도 뭐 10시, 11시가 뭡니까? 일 끝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잔 적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 다한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면 아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맞아. 제가 이제 우리 다한이가 저 퇴근하기 전에 저를 만나러 놀이터에 오면은 제가 놀이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로 갔다가 집으로 갈 때 다한이가 저한테 그랬대요. 아빠 퇴근하고 내일 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30명이 150명 됐고, 제가 열심히 해서 청년부 7명이 30명 됐고, 제가 열심히 해서 설교도 잘하고 뭐 행사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한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정문용 담임 목사님의 보호와 돌봄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지금 와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 전도사 너무 교만하다, 저 전도사 너무 설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들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막 저 전도사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목사님 막아준 거예요. 심지어는 정문용 목사님이 부인되는 사모님이 저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죠.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정문용 목사님은 제 앞에서는 맨날 저를 야단을 쳤어요. 제가 11조 설교 잘못했다고 문 딱 걸어 잠그더니 내가 지금부터 널 야단을 칠 건데 네가 기분 나빠서 나가면은 너는 고신해서 목회 못하게 한다. 그래놓고 저를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치고는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리포트를 써서 나한테 내라고. 그렇게 제가 야단을 많이.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방금 막 한 박전도사의 설교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망신을 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정문용 목사님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너무 이쁘게 보시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제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그때 마음껏 일할 수 있었고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유학을 가려고 저희 집사람이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팔아야 유학을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근데 그거를 아무리 내려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묶여있는 뭐 빚 다 갚고 남은 돈 가지고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 집을 누가 샀는지 아세요? 정문용 목사님이 교회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부교육자 사택으로 쓰고 있다. 싸게 팔긴 했죠. 근데 사실 안 나가는 집이고 우리가 지금 그 집을 안 팔면 유학을 못 가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사주고 우리가 유학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누군가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나이 될 때까지 여러분 힘으로 자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었고요, 친구가 있었고요, 직장 동료가 있었고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늘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단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깃으로 품어주셨다는 걸 언제 느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칠 때 느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바로 왕이 공격하고 이럴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모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을 느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것 같죠? 지나보면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의심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깃털로 보호하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밤의 위험과 낮의 위험,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왕이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천사들을 명령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천사를 보내서 화가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보내주세요 하면 누가 내보내주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으로 말이죠.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깨부수고 바로왕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천사를 명령하사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딱 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건을 딱 기억했을까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라도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시편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오늘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지키시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여기서 내가는 이제 나의 피난처인데 모세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너에게도 그러기를 원한다. 단 네가 어떻게 할 때 9절 끝에 보면 너의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너가 어떻게 된다? 천사들의 기적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있어야만 네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정복전쟁을 하는 내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전쟁을 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어디로 옵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돌탑이 세워져 있는 어디? 길갈로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돌탑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갈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중부지역 여리고성 전투 후에도 길갈로 돌아왔고 길갈에서 출발하여 남부지역 기브온 전투를 끝내고 길갈로 돌아왔고 또 길갈에서 북부 하솔 메론 물가로 가서 전투하고 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곳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탑, 요단강을 가르신 돌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처를 삼고 우리가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더니 50년, 60년이 걸려도 안 될 가나안 전투를 단 6년 만에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군대들을 다 없애고 10년 동안 영토 분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저렇게 헤쳐나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 통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서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바람을 잠잠게 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어떻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 이 교회를 거쳐 삼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루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내 집이고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호를, 돌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취미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곳은 될지 몰라도 나를 보호하는 거처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나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학교로 가야 됩니까?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피소로 가야 됩니다. 요즘 대피소 어디입니까? 지하철 이런 데 대피소 아닙니까?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대피소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면 안 돼요. 학교로 가면 안 돼요. 직장으로 가면 안 돼요. 대피소로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피소로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곳,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치자. 그 여리고성 엄청 크고 네가 거기 있을만하지, 넉넉하지, 넓지, 집 편하지. 하지만 거기는 너의 거처가 아니야. 그곳은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하여 너를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니야. 너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해도, 아이성을 점령했다 해도, 그곳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양과 가축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는 거야, 수고하시는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코로나 사태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취미, 일터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재난지원금 2차로 준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빚이 1,000조 가까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못 준다잖아요. 그렇게 준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할 곳은 없어요. 국민연금도 연금 넣으면은 나온다고 하지만은 국민연금 언제 고갈날지 누가 압니까? 세상의 약속은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국가의 긴급재난금은 준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안 준다고, 누구만 준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처,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이 교회,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세상이 내 집이, 6일 동안 내 집에 있다가 하루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내 집이고 6일 동안 밖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로 돌아온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돌봄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처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모세죠. 나는 하나님이죠. 모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모세를 건질 것이다. 15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리라. 그것처럼 너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언제나 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제대로 못 먹고 못 입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굶어 본 적이 없고 헐벗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정도치에 맞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 아니 매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응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우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계시고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고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요양원비를 내고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야 제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에 내가 한창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못 받았던 거예요. 나는 남들만큼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고 칭찬도 해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짜장면도 2그릇 사주고 만두도 배가 터질 만큼 사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짜장면도 맨날 생일날 1그릇만 사주고 만두도 한 4-5개밖에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우리 엄마는 만두도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저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무신을 신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빨간색 TV 아시죠? 골드스타 빨간색 TV. 그거 우리 집에 있었어요. 컬러 TV입니다. 빨간색 금성 컬러 TV. 그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또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저희 여동생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전기 안 들어본 적 없고요. 저는 옷을 기워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큰 이모가 양장점을 해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명절날에는 양복 입고 다녔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양복 입고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나가면은 인형이 걸어 다닌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진을 보니까 되게 촌스럽던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응답을 다 받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금 제 나이 또래 연예인들이나 또 제 나이 또래 시골에 살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보리밥 먹고 고무신 신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대학교 등록금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용돈을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웬일인지 그 나이 때는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성이 안 차니까 내가 그걸 아예 못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위에 있는 해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가 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햇볕을 비추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yes, no, wait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응답이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기준을 조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달은 분들 많죠. 그래서 저는 후회가 돼요. 왜 부모님들 다 지금 돌아가시고 아버님 요양원에 계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갚아드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깨달았으면 잘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럼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끝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얻는지를 다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망과 화로 괴롭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수고하심을 깨닫고 만족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수고와 일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